복음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스펠이란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굿이라는 좋다라는 말과 스펠이라는 소식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뜻말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좋은 소식의 한복판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친히 복음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남녀노소나 어떤 상황 형편에 있건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만 우리에게 고백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고 믿어지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예, 정말 아멘 하고 믿으시면요, 우리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삶이 변하기를 거부하고 달라지는 걸 꺼리는 교우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주께서 부르신 것은 이젠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튕겨내지 말고 이젠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아주 크게 내 귓전에 울려지고 내 마음속에 흔적을 내는 정말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우두물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100명을 쥐하는 계급이라니까 뭐 그 정도 계급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지금 현재 군대 직제로 말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이니까 중대장의 그런 포지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는 이 백부장들이 움직였다 할 만큼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조직의 중심에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되는 조건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기록된 그 규정에 따르면요, 5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불순하지 말 것, 둘째는 좋은 지도자로 모범적이고 언제나 담대할 것, 셋째는 확고하고 신중한 마음을 가질 것, 넷째는 공격 시 납작 움츠리지 말고 제멋대로 공격하지 말 것, 다섯째는 적에게 압도당하거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굳게 서서 자기 위치에서 죽을 것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은 장교로서 상당한 품위를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속한 이달리의 부대가 주둔하는 곳은 가이사라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황제 가이사의 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이사라는 갈멜산 남쪽 지중해 연안의 가장 이름난 항구 도시였습니다. 헤롯 왕이 이 도시를 재건해서 황제 아구스도에게 바쳤는데요, 그때 가이사랴 세바스테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서 이 가이사라가 유래됐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된 이 지역, 그리고 로마 총독이 사는 그 거주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가 되었습니다. 고넬료 당시에 이 가이사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십수명, 몇십 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였다 하거든요. 이 지역에 빌립 집사가 전도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가이사라에 들렸습니다. 그때 빌립의 네 딸이 교회에서 연자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이사라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분명히 밝히는데, 이 고넬료와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거나 어떤 접촉점이 있었다는 것은 또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유대 민족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형벌과 저주를 무서워하는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해서 거룩함의 속성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존재에 대한 속성을 하나하나씩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이 사실이 깨침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의 100사람의 우두머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요 하나님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막 살아도 어느 누구도 나를 타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멀리 저 하늘나라에 계실 것이고 내가 사는 이 땅 속에는 내게 내 삶의 자리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고 믿는 자도 그렇게 사는 이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멀리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간섭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실은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저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간섭하시는 거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이 갭이, 이 틈새가 너무 넓다는 겁니다. 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신다는 여기까지도 아는데도 내가 그 알물 삶으로 내가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삶을 주께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가 꽉 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계속 울림이 울려지잖아요.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울림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주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 내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주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선교사로 있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일회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하였을 때 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하는 중에 벌르르라는 소녀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먹었던 귀가 들리게 된 그런 체험을 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배 시작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던 중이었는데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소가 어떻게 될지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터인데도 그냥 소 찾는 걸 멈춰버리고 예배 시간 되었다고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자매의 결단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쳤는데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 소가 자기 집을 찾아가지 않고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이 어린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지금 소를 잃어버리면 이거 큰일, 정말 낭패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삶을 주께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존재 체험했잖아요. 그 주께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자 예배당을 찾았을 때 주께서 놀랍게 역사해 준 겁니다. 이랬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찾아왔을 때 예배당에 함께했던 많은 교우들이 정말 벌레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레와 같은 이런 체험을 사실 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제는 1년 전에는 우리가 주께 내 생의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 까닭은 주를 경외하는 두려움이 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냥 내 뜻을 따라서 내 원하는 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를 경외한 두려움이 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주께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찬스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두려움. 여러분, 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주를 경외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면 우리 삶을 주께 내려놓을 수 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우리는 한 나라 백성으로 내 삶을 주께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식이, 또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 체험 경험한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으려 할 그때도 상식을 거슬려가고 역류하면서까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향하면 정말 놀라운,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경험치로는 도저히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도 맺어진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는요,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밥 먹는 것도 우리가 중단하고 또 기타 세상 일 보는 것도 중단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시간을 구별해 기도했는데 고넬료도 이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넬료 이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소통해도 자주 소통하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자주 소통하게 되면요,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딱 보면 안다 할 만큼 우리가 서로를 느끼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거 다 알게 되거든요.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해지면 내 속마음도 내가 털어놓고 싶고, 친해지면 내가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절 중반절에 하나님 앞에 고넬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다 말씀하잖아요. 이 상달이라는 이 말은 올려진다는 건데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 하잖아요. 이 번제의 히브리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그래, 우리가 번제를 올려드린다, 이 말이 올라한다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올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 되는 우리 기도는 주께 다 기억되신다는 거예요. 주께 기억되면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거나 쏟아지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 때의 문제예요.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다 응답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 기억되셨기 때문에. 기억된 우리 기도는 우리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 속에 바로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자는 거죠. 기도를 기억하시고 구체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올라하면 올라는 이 모든 기도는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죽음 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의미 없는 기도를 올려드려도 안 됩니다.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아있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잡다한 것 막 내가 소리칠 수 있는데요, 또 속으로 속삭일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을 정리정돈해서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 제목대로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고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되거든요. 어느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입술만 벌리면 하나님 다 아시죠? 계속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만 이렇게 주께 구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다 안다. 그런데 너만은 모르겠다. 이게 다 아시지요? 다 아시요 하니까 하나님 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우스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기적 시간을 구별하면 이게 더 좋습니다. 근데 정기적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믿는 자의 삶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기도가 기억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구나. 기억된 기도는 우리 삶에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은 고넬료 구제가 하나님께 상대를 기억되시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고넬료가 구제의 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고넬료에게 두 개의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창은 기도의 창이고 하나의 창은 구제의 창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삶의 자리에는 항상 이웃을 향한 구제의 창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언제나 우선이에요. 관계의 문제에서 최우선은 하나님과 관계고요, 그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트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 이웃과 관계 속에 이 구제의 창이 열려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웃의 필요를 느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구제가 아니더라도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삶은 내가 구제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구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제한다고 우리가 달려들어서 무엇인가를 나눠주곤 하는데요, 그런데 구제를 받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가 구제한 그것들이 오히려 구제받는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큰 상처를 입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정말 사랑이 담겨지고, 사랑이 내게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구제, 그건 하나님께 전혀 구제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을 반토막 내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구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구제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할 때 돈이 좀 많아야 할 수 있겠구나, 구제는 물질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우리 구제는 곰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과 기도, 그리고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지 않아도,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함으로, 또 관심으로, 우리 기도로, 복음을 나눔으로 우리는 구제 현장에 다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본심이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들려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의 도구로 쓰시는데 구제함에도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서고자 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인이 되신 어느 성직자가 남긴 짧은 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땐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